90일 성경 통독 제44일차 역대상 10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이제 사울 왕의 전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은 역대기 기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울 왕가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전사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업적에 관한 그런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자결을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채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서 29장은 이제 다윗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즉 그 유대인들이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정착해 살 때 이 다윗 왕의 그 왕가로 이어지잖아요. 쭉.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에 대해 좋은 면을 위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론에서 본 것처럼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 왕의 밧세바 간음 사건, 또 다말의 겁탈 사건, 그 암논의 다말 겁탈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리고 다윗 왕가의 부정적인 면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다윗 왕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상세한 계획과 준비 과정은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아주 상세한 계획과 준비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에서는 그것을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해 주셨고 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을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자, 11장, 12장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 왕의 즉위. 이제까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봤듯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12장은 다윗의 특별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온 백성의 지지를 받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사울의 동족이 다윗에게서 나왔으며 어떻게 보면 사울의 동족이라는 것은 그 사울이 왕가잖아요. 고대에는 한 가문이 계속해서 그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왕이 되는 식인데 이 사울 왕의 동족이 다윗에게 나아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통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갓 지파의 용사들도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 합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온 나라가 요단 동편의 그런 그 지파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은 언약궤를 이동하는 겁니다. 즉 13장의 언약궤 이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이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는 방치된 상태로 개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역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통치 역사 중 법궤를 옮기는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자기 삶의 중심에 성전을 옮겨놓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5장입니다. 다윗 왕의 즉위. 다윗은 왕이 된 후 주변국인 두로와 블레셋에 대한 외교와 전쟁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법궤 이야기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자신이 만들어둔 장막에 두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회막, 성막과 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지기 전에.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에다가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을 이제 있었는데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재정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레위인들을 준비시켰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하게 됩니다. 역대상 16장은 하나님을 송축함.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하나님께 번제와 화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내세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삽과 그의 형제들 헤만이죠. 아삽은 헤만은 누구에 따른 헤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대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가대장 정도인데 헤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찬양대의 대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헤만은 사무엘 선지자의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게 역대상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해만이 사무엘의 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죠.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 요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해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역사가 이렇게 가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해만의 아들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손자대에서 사무엘의 손자대에 와서 해만이 이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해만뿐만 아니라 아삽도 그 형제죠. 아삽에 대한 기록은 아삽은 이제 저희 그 개역 개정판에는 해만의 형제로 나옵니다. 해만의 형제. 역대상 6장 3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9절을 보면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 아삽과 해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선두에 섰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무엘의 손자이고 손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법궤를 모시게 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며 찬송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죠. 통치. 우리의 통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순종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고 또 예배의 회복을 원해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해서 이제 엄청난 찬양대 4,000명이 넘는 그런 찬양대를 세우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역대상 17장입니다.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 다윗은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과 약속해 주시기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하시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모든 것이 상실된 듯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불어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사실적으로는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포로에서 기환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 기한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가서 불순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다윗 왕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장부터 보면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사방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동쪽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쪽 이 아람 족속이죠. 르호, 마아가, 구슬, 도요 북쪽을 그 다음에 점령하고 세 번째로 이제 서쪽의 블레셋, 아말렉 족속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돔과의 전투,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긴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 하의 기록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에서 20장 보면 다윗의 승리 확장되는 왕국.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먼저 동쪽으로 모압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암몬과 아람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블레셋 국경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하 8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모압과의 그 전투, 이 전투에서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 이 암몬과의 전투죠. 암몬과의 전투.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요압의 그 형제들이 암몬과 그 모압과 전투를 하러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 보냈을 때 다윗은 홀로 궁에 있다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역대상 20장 1절과 20장 22절 사이에 사실은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들을 쳐서 함락시키매. 그리고 요압이 라빠를 함락시키는 그 와중에 전쟁 중에 다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그러니까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기사거든요. 거기 그 20장 1절과 20장 2절 사이에 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기록되어야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국의 참된 왕권과 참된 예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누락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점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사력을 점검하려는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의 힘의 정도를 먼저 계산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뢰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이 일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군사력을 점검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사탄이 대적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대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려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되도록이면 그 다윗 그 왕권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이야기를 써서 후손들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흠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상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물건들을 모았는지, 돈을 돈을 이렇게 축적해 놓았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는 솔로몬이 다윗과 함께 섭정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 부지를 선정하고 성전 자재를 확보하고 성전 건축 계획까지 모두 세워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성전 건축은 인간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부지를 선정하고 자재를 확보하고 건축 계획까지 다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질 때 우리도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23장은 다음은 다윗의 종교와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26장은 종교를 정비하는 내용, 27장은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광야 시절 이래로 레위인들은 성막을 돌보고 운반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영구적인 처소를 갖게 되고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은 그 모세오경에 보면 즉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할당합니다. 그게 이제 23장의 내용입니다. 그 24장은 제사장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계보상으로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12그룹의 제사장들에게 성전 희생제사가 맡겨졌습니다. 각 그룹은 1년에 2주씩 직무를 수행했고 순서는 제비 뽑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에 2주씩 직무하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죠. 사가랴가 그 제사장 직무를 할 때 1년에 2주씩 그렇게 직무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열의 차례대로 1년에 2주씩 그렇게 직무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서 26장 성전에 관련된 직무. 역대기는 성전과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에 중요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찬양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였죠. 이들은. 헤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레위인들은 이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찬양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때 그 찬양대가 몇 명쯤 됐습니까? 23장 그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4,000명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 관한 직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게끔 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다. 그래서 성전이 이만큼 중요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고 레위인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당수의 레위인들은 성전 문지기로 자신의 순수에 따라 성전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성전 재정과 재판을 맡을 자들이 지정되었고 성전 보물들은 백성의 예물과 세금 그리고 전리품을 포함하여 엄청난 양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와 행정 조직이 기록되어 있죠. 27장 2절에서 15절까지는 12명의 군대 장관들은 모두 다윗의 호위 용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27장 16절에서 34절은 각 지파를 관할하는 관장들,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왕의 모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출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29장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지시와 솔로몬에게 위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모든 고관을 소집하여 성전 건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위임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축복하며 성전 건축을 힘써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백성 앞에서 솔로몬을 세우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합니다. 성전 건축으로 쓰려고 여러 해 동안 모아둔 그 예물을 드렸고 다윗 스스로도 성전 건축을 위해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체도 자기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자기 개인 재산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는 게 2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주권자로 삼고 사독을 제사장이 되게 하면서 모든 백성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내용이 이제 29장까지의 기록입니다.